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님은 무슨 성령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성령? 그러하나 무슨 성령이에요? 네, 진리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자신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성령님도 진리고 또 성자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또 뭐고?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비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오늘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여기 5장 26절하고 또 16장 13절에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은 없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우리 은혜와 진리는 같은 우리 성자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런데 성격이 좀 달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은혜는 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포근하게 어린아이를 감싸준 요람이라면 진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이 요람에서 키운 아기를 다 키워가지고 전장터에 무장부터 내보내서 싸우는 전사와 같은 게 진리예요. 이 진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해요. 그리고 훈련을 요구하고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함부로 말하십니까? 듣는 대로 말하십니까? 자기 멋대로 말하십니까? 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그 다음 뭐예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굉장히 절제된 세계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는 오류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은혜와는 완전히 달라요. 은혜는 감싸주고 이렇게 포근하게 쌓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라면 진리는 나가 싸우라! 전쟁터에 내보낸 군인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진리는 곧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굉장히 절제를 요구하고 훈련을 요구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자와 성령께서 같은 보조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자세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이 먼저 우리 성자 하나님을 보면은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어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그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 말로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파파보이 그냥 아버지 하는 것만 보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만 하는 아버지하고 사신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럼 성령은 그렇지 않는가? 성령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진리의식에, 절제의식에, 자기 통제의식에, 자기를 뭔가 아주 절제하고 낮추시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자와 성령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만나가시고 절대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신 법이 없으시다. 완전히 통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거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란 자기 자신의 존재와 모든 역사에 있어서 통제된 자기 원리, 하나님 자신이 자기 모든 역사를 다 통제하시는 그 원리를 거룩이라고 한다. 아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를 통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뜻도 같으시고 모든 행위도 언어도 모든 역사가 다 같으신 분, 목적이 같으신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 두 분의 목적은 뭐냐면 두 분 다 성자는 성부의 영광이요 성령은 성자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잘 완수하심으로 또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아들이 독생성자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나타내신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연 부모는 효지종이라 그런 말 제가 언제 한 것 같은데 이연 부모는 효지종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버지를 돋보이게 해드리는 거,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의 끝판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그야말로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냐? 아까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분 성자나 성령이나 모두 다 성령은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성부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영광 목적은 누구의? 네,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절대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셨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 통제, 자기 절제의 원리 속에 역사하셨다 하는 점입니다. 요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이 말씀에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지만 성령은 우리를 성자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성자에게 인도하고 성자를 영원롭게 하고 성자에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성자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실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쩌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성령 때문에 믿죠. 그래서 예수께 가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갑니다. 우리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 성자는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완성시키셔서 이 나라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네, 성부에게 바치고. 그래서 성부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게 하시는 이것이 성경 전체 목적이에요. 성경의 전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전체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정의는 뭐고?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제가 이번 지난주에 지난 화요일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칼 발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칼 발트가 어떤 분이냐면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아주 알기 쉽게 성경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가 있고 있다가 있고 된다가 있고 아니다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게 어디서 배웠냐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은 자기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있고 악인의 말도 있고 선인의 말도 있고 경건한 자의 말도 있고 사탄 마귀의 말도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있다 섞였다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자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 된다는 뭐냐면요, 성경은 이 모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하신 게 맞다. 그런데 그 모든 계시를 이 역사에 하신 게 아니고 원역사에다가 하셨다. 그 오르 게슈테 독일어인데 오르 게슈테 독일어를 전공하신 분들 계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오르 원 그리고 게슈테 역사이고 거기다 하시고 이 역사에다 하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역사에.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을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옛날에 레마로 들린다 막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계시의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계시를 판단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칼바르트 주의예요. 그래서 성경을 훼손하기는 자유주의자와 똑같이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불신자들이에요. 오늘 난 어떤 아주 유명한 분 있죠. 하버드 대학 나온 박사님. 계시는 사람의 작품이다 그래요. 하나님 계시가 아니고 사람의 작품이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작품이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런 말 아니다. 그 안에 또 메시지가 그것 좀 다시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이다. 따라하면 이다. 된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이렇게 영감을 하셨어요. 영감을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주옵소서. 깨달아야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실 때 뭐 해달라 그래요? 조명을 해달라. 조명. 그래서 illumination, 영감은 inspiration, illumination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즉 말하면 여기 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지만은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조명을 해야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누구로 인도해요? 네? 성자에게 인도하고, 성자는 누구에게? 성부에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맨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은 이후에 죄는 다시 회개를 하고 참여를 하고 보상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요. 선행을 해야 된다. 돈도 많이 바치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 선행을 하는 것은 회개의 그 조건이 아니고 회개의 원인도 아니고 선행을 하는 건 벌써 회개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벌써 틀려버린 거예요. 회개의 조건이 아니고 회개의 공로가 안 돼. 선행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고 받아요? 성령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작정이 돼서 하나님 역사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정됐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오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육적인 자연인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새 생명 원소를 심어주고 이 새 생명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구나. 성령 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도 회개도 거듭남도 다 성령 역사. 거듭하게 되는 것도 다 성령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령 역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예정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통치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 전부터 예정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극단에 치우쳐요. 또 극단에 치우친 게 누구냐 하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왜 구원파인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 믿으면 된다. 행위는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주의라 그러지만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때부터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그 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극단에 치우쳐버려.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우리는 그때부터 의로운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극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하나님 경륜적인 역사, 십자가의 구속, 그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의롭다 택함받아서 그 맞는 말이에요. 창세 전에 택함받는 거 맞죠? 근데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다 지워버려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다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극단에 치우쳐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어요. 이미 창세 전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에 치우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바른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창세 전부터 이렇게 예정됐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르다. 이것을 또 극단에 치우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dispensationalism, dispensationalism이라는 그 세대주의. 그래서 아담 시대는 죄가 무죄 시대인데 그때는 양심만 지키면 구원받았고 또 그 다음에는 인간 정부 시대니까 인간 정부에 순응하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인데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 시대인데 은혜 받으면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매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하고 우리 신약 시대하고 구원의 방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모든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는 한 가지로 구원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 예전에만 치우치면은 구원파 같은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렇게 각 세대를 또 강조하고 거기에 극단주의로 나가면 이게 세대주의라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하고 땅에서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이중재림론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간단하게 받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극단주의에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은 성령이 번치시죠? 성령은 번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죠? 극단주의에 치우치지 않았죠? 철저히 어떤 통제 안에서 보는 것만 말씀하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만 행하셨죠? 이런 극단의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성령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극단에 치우쳐버려요. 그것이 열광주의예요. 자기 도취예요. 그러면 진리에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잘못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타락했어요. 이것을 오늘 조금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극단주의에 치우치면 안 된다. 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그러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자기 의로우심 대로 그 원리에 따라서만 역사하셨지. 마음대로 자기 전형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부도 성령도 성자도 다 그러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아주 길가 많고 설이 많아요. 아주 설이 많아요. 철학자들도 다 끼어들어왔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꼭 배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 통제 속에 계신다. 또 우리가 함부로 진리를 그래 다 믿다, 다 뭐라고 주장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고 열광주의에 빠지고 진리에 설 수 없다는 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진리의 통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